제가 구약성경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말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라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의 그 연약함에 제 마음이 자주 빠졌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세월이 오래되면서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제 마음이 많이 강해지고, 물론 이제 그때보다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마음이 많이 강해지고 힘을 얻었지만, 제가 이제 처음 구원을 받을 때 그때는 나이도 사춘기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마음이 참 약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되고 1999년 한국에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나갔습니다. 1995년 12월에 남미로 파송받아서 99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저를 참 잘 아는 우리 선교회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남부산 교회에서, 지금 이제 부산 대형교회죠, 구 남부산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선교학교를 입학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뭐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신형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신형제, 나는 한 번도 신형제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 종이 될 줄 몰랐다. 그때 그 신형제 친구 있잖아, 김형제라고.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이제 동갑내기 친구처럼 지내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고,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같이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는 달랐지만 경쟁하듯이 각자 학교에서 복음 전하다가 차후에 이제 성교학교 입학한 김영재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입학한 것이 아니라 선교회, 바로 선교회 산하 신학교인,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학교라고 불렀죠. 신학교 입학을 했고, 그 친구는 하사관으로 군대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차후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신학교 이제 입학 기수로는 저보다 한참 이제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김형제가 먼저 성교학교에 들어가고 신형제보다 더 귀한 종이 될 줄 알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네.
그때 이제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던 그 얼굴, 눈빛,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상기된 얼굴, 놀란 얼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에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학생 때도 제가 이제 지금 대만에 선교사 변태식 선교사님의 그 아내가 되는 조은희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저보다 한 학년이 어렸을 거예요. 한 살이 더 어렸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두 살이, 제가 저 기억이 희미한데,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학창 시절 때 같은 우리가 학생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토요일이었는지 일요일이었는지 그때 이제 예배당 바닥이 마루였거든요. 그래서 쓸고 난 다음에 물걸레질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물걸리 잘하는 좋은 막대 걸레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무릎 꿇고, 아무리 마당이 예배당 바닥이 커도 무릎 꿇고 물걸레 짜가면서 닦던 그 시절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예배당 바닥을 닦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비슷한 어떤 위치에서 물걸레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고 그 사모님은 저 옆쪽에서 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신영재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친구들 다 어디 가느냐고. 제가 구원받을 때 우리 학교에서 구원받은 친구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고, 한 7명, 6, 7명이 제가 다니는 동의중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을 때 한 번씩 우리가 나가서 간증하고 하면 온 교회가 기뻐하고, 특히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하셨었어요. 다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나는 신영재님이 이렇게 교회 남을 줄 몰랐다고. 신영재님 처음 왔을 때 그 사모님은 저보다 먼저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부모님들이 구원받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영재님 처음 왔을 때 무슨 차돌맹이 같았었다고. 제가 이제 차돌맹이가 뭐지? 차돌맹이 같았다고. 빛이 바짝바짝 나는 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남학생이 교회 잘못 찾아왔구나. 우리 교회는 이쁜 여학생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모님은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가 어떤 순수한 어떤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온 게 아니고, 저를 인도해 준 친구를 따라서 이제 놀러 삼아, 또 그때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 교회는 학생회 안에서 학생들끼리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은 아이고 저 남학생이 교회 주소 잘못 찾아왔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는 별로 이쁜 학생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좀 자세히 묻겠죠. 차돌맹이 같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볼 텐데, 그때는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낯을 많이 가리고 많이 쑥스러워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이상 말을 붙일 용기가 없어서 그냥 묵묵히 물걸레질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하셨던 그 말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차돌맹이 같았다라는 게, 제가 별로 이제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는,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났을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다 돼갈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미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개띠고 목사님 돼지띠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거의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신영재 목사님, 그 신영재 그 친구들 많았잖아, 교회 나오는. 그 형제들 다 어디 갔어?
몇 년 지나는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대학 입학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암흑에 있잖아. 왜 김영재 예 목사님. 나는 그런 형제들이 신형제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은희 사모님이 제게 했던 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몇 년 후에 하셨던 말, 또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와 남부상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저보다 나이가 형님이신 형제님이 저보다 먼저 신학교 입학해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1999년 5월 달에 제게 했던 말, 이런 말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하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 밖에서 나를 보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제가 이제 하나로 모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연약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를 우리 교회로 이끌어줬던 중학교 3학년 때 부산 동의중학교 3학년 4반 친구였던 최영주 형제. 그 형제는 이제 제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잊을 수 없는 형제인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서로 학교가 달라지고 결국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중학교 3학년 때의 그 형제의 모습으로 수십 년이 흘렀는데 제 기억의 앨범 속에는 그 형제는 나이가 안 들고 여전히 중학교 3학년 때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요즘은 안 하죠. 해봐서 안 됐기 때문에. 전에는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이 형제의 이름을 넣고 혹시라도 어디 뭐 SNS에서 찾을 수 있을까봐 여러 번 제가 이제 이름을 쳐보고, 영어로 이름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서 최영주를 스펠링으로 조금씩 발음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다 바꿔도 찾을 수 없고, 나중에는 이제 친구 찾기, 학교 친구 찾기 밴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 부산 동의중학교 졸업했던 횟수를 넣어도 그때 학교를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좀 들어와 있는데 영주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최영주 형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형제, 야 재훈아, 왜? 내가 너한테 왜 전도했는지 아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 네가 전도했으면 네가 알지.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가장 불쌍한 친구를 저에게 보여달라고 내가 기도했었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뭔 소리지? 그래서 부산 동의중학교 학교에서 가장 불쌍한 친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너였어.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주야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딱 상하면서 짜증이 좀 나면서,
아니 부산 동의중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 학년마다 반이 10개였는데 보통 한 반에 50몇 명에서 60명 됐는데 60명 잡아도 학년당 600명씩인데 6, 20, 6, 38 1800명 1800명의 부산 동의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제일 불쌍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제 자존심이 구겨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형제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구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를 본 시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부산 동의중학교 1800명의 당시 학생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눈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망 없는 청소년이었구나.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대화를 누군가하고 할 때 당신은 그렇지만 이제 신앙이라는 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앉아 생각을 하면서 전에 내가 친구들과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나 또 같은 복음 일을 하는 목회자들과 했던 대화들, 또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선배, 특히 박옥수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제가 되씹어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 보면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제 마음속에 그 말의 그 어떤 메시지가 각인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어느 날 그 에스더서를 읽다 보니까 그날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에 보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던 표현이었구나. 에스더서의 불임절날 그때 유대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그 에스더라는 유대인 고아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이뻤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모르드게를 싫어하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하만이라는 정치가가 나타나서 이유 없는 요즘 말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하듯이 이유 없이 그 마음속에 유대인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증오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이제 정적인 모르드게를 제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 민족을 쉽게 말하면 이제 인종 학살, 인종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멸절하게 됩니다.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어졌는데 그 사촌에게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구해야 된다 하고 믿음으로 푸시를 한 거예요. 근데 왕궁에는 엄격한 법이 있고 옛날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대왕, 어떤 제국의 왕은 아내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복 과정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약탈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했기 때문에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 제국에서 왕의 아내를 뽑을 때 당시 첫 번째가 이쁘고 그 다음 뛰어난 사람들을 왕으로 삼는데
그 중에서 출신이 이제 왕을 증오하는 출신일 때 증오심을 숨기고 왕이 한심을 사서 왕이 방심하고 있을 때 독살을 하거나 암살할 확률이 컸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왕궁의 법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또 왕이 정해놓은, 요즘 말로 하면 안가지요, 안가. 왕이 나라의 대신들과 국빈들과 대야 하는 안가가 있는 지역에는 왕비도 못 가는 곳이라고. 근데 이제 왕이 국사가 바빠가지고 에스더를 찾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이제 그 안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요. 거기는 왕이 허락하지 않는 데 들어가면 누구라도 죽는 법인데,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 못 갑니다. 왕궁에는 법이 있는데 나 그럼 죽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들어갔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만의 그 악랄한 계략이 천하에 드러나면서 이제 왕이 유대 민족을 지켜줘서 모든 유대인이 죽기로 예정됐던 날에 반대로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고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반대로 죽이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기록이 에스더서에 적혀 있어요.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에스더 끝에 그날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온 그 페르시아의 전 세계에 퍼쳐 있는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사모하였더라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슬펐고, 그때는 그게 우울증인지 제가 몰랐는데 그게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굉장히 침울하고 슬펐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책들을 또 읽으면서 쇼펜하우스 같은 염세주의, 세상을 비관하는 거죠. 그래서 염세주의 이제 이런 책도 좀 읽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우울하고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삶은 뭐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 여러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시몬 데 보바르라는 아마 프랑스 여류 작가였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데 실존주의 작가였어요. 그럼 실존주의라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하여 이제 깊이 생각하고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그런 부분에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에스파뇰어로는 엑스텐시오날리스타라고 하죠. 이 내가 왜 존재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시모노 데 보바르 여사가 자기 남편을 이제 여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죽음 때문에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책이 페이지 수가 정말 수백 페이지고 보통 소설보다 굉장히 두껍고 철학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겠죠. 누나가 5살 저보다 위인데 생일 때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은 거였는데, 집에 그 책이 있는데 누나는 그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제 손에 들어서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하면 6학년 무렵부터. 누나가 고등학생이었고 5살 차이니까. 제가 이제 어려워요, 책이. 어렵지만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읽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읽다가 좀 지루하면 또 놔뒀다가 접어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는가. 그 다음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틈날 때마다 읽을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될 무렵에는 이 책을 이제 제가 파트별로 읽다 보니까 몇 번을 이 책을 이제 읽게 되진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당시 제가 가진 지적인 어떤 지력이라 하죠. 지적인 능력을 오버하는 책이었지만 줄거리가 파악이 되면 메시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줄거리 파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원래 주일학교 교사 출신인데 주일학교 교사 훈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당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일날 아침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합시다 하면 하는 훈련이 뭐냐면 같이 소리내어서 로테이션으로 본문을 10번을 읽어요. 교사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큰 소리를 읽습니다. 10번을 이제 읽어요. 10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덮습니다. 10번을 읽고 난 다음에 잠시 시간을 줍니다. 몇 번 더 개별적으로 읽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 팀장 되는 인도자께서 모두 성경을 덮으십시오 하고 덮으면 이제 무작위로 교사들에게 줄거리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훈련할 때 보면 10번을 소리내서 같이 읽었는데 또 개별적으로 읽는 시간을 줬는데도 줄거리 발표라면 많이 틀려요. 대부분이 다 틀립니다. 그럼 이제 그때 굉장히 벌을 받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교사가 돼가지고 집중 안 하면 뭐 하느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10번 읽을 때 이제 큰 소리로 내가 읽는 구절뿐만 아니고 남이 읽을 때도 자세히 보고 생각하다 보면 책을 딱 덮으면 암기는 아니지만 내용이 거의 다 숙지가 되죠. 내용이 숙지가 되져야 그 내용 속에 있는 이제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서 그 다음 첫 번째는 암기 숙지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첫 번째는 읽는 거죠. 읽고 두 번째는 내용을 숙지하고 세 번째는 내용이 완전히 숙제됐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뭔가. 네 번째는 그것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느냐. 이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저에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읽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그 뭐 제 안에도 있고 제가 다른 사람을 읽으면 똑같은 분량을 읽는데 저 벌써 다 읽었는데 아직도 읽고 있으면 옆에서 가지고 아니 아직도 읽고 있냐고 옆에서 귀찮게 하다 보면은 남 읽는데 어지간히 귀찮게 하네 그러는. 아니 그걸 아직도 읽느냐고, 그거 읽는데 시간이 그래 걸리느냐고, 그리고 그 내용이 파악이 그렇게 안 되느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제가 볼 때 이제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제게 이제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어떤 분위기와 마음을 만드셔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결국 그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소설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그 책의 주인공이 허스카라는 사람인데 어떤 우여곡절 속에 불사의 약을 마시고 불사신이 되진 이야기가 나와요. 불사신이 되고 난 다음에 죽지 못하고 700년을 근대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어떻게 서술되느냐 하면 허스카인 주인공의 시각, 불사신의 시각으로 인간사를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그 당시 세계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나오고 거기마다 이 사람이 있어요. 허스카가. 프랑스 대혁명 때도 있고, 또 스페인, 포르투갈이 중남미를 정복할 때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었고, 하여튼 역사적인 그 이전부터 사건마다 거기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의 시각으로, 불사신이니까 신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허스카라는 사람이 초기에는 초기 100년쯤 넘어서는 신나게 살았어요. 자기가 죽지 않은 불사신이 됐으니까 영웅담, 전쟁에서도 제일 앞에서, 그래서 화살에 맞아 죽은 적이 몇 번, 칼에 맞아 준 적이 몇 번, 불에 타 죽은 적이 몇 번, 물에 빠져준 적이 몇 번. 근데 항상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대에는 마귀로 불렸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영웅심에도 취해보고 결혼을 몇 번 했느냐 하면 이게 하여튼 여러 번 했어요. 시대마다 너무나 뛰어나고 이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 근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이, 아내가 점점점 자기 눈앞에서 추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꽃이 시들듯이. 그리고 노파가 되고, 그리고 죽고. 그 아내가 죽을 때 아내는 이제 완전히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도 굽고 한 노인인데 남편은 여전히 청년이에요. 그래 이게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고. 그럼 허스카가 이제 그 아내를 보내면서 자기도 울면서 그 아름다웠던 아내가 이렇게 이제 노쇠해진 모습에 내가 당신을 잊지 않겠다.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참 사랑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귀여웠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지고 노쇠하고 추해지고 죽고, 자기 아이의 자식들이 그렇고, 그거를 백 몇십 년 이상 경험해 보면서 더 이상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마음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허무하구나. 참 허무하구나. 그 소설 속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또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가는데 너무 냉담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잊혀질 존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이제 읽으면서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독서의 좋은 거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간접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내가 현재의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현재의 세상에서 불사신이 된다면 이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하고 결코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이 제게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실존주의 이런 거 잘 몰랐죠. 근데 그 내용 속에 있는 영향이 제게 와서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에 제 마음이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1980년도에 부산에 일명 공순이 공돌이, 그분들이 산업의 일꾼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분들이죠. 어린 나이부터 2교대, 3교대로 정말 피곤에 지쳐서 일하면서, 그때 죽도록 한 달 일하고 월급 뭐 10만 원인가. 지금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80년대 초반에도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이제 버스 타면 사상 쪽에 공단이면 사상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아침인데 그냥 송장이에요, 송장. 버스에 탔는데 막 생기 발랄하게 웃는 얼굴 찾아오죠. 요즘 뭐 지하철에 타면 한국에 그런 얼굴 볼 수가 없었어요. 찌들어가지고 쓴 채로 흔들흔들 졸고 있고 앉아서 졸고 다들 얼굴 퉁퉁 부었어. 그리고 하루 일과 마치고 해질 때 보면 또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제가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내게 없었어요. 근데 공부하면 뭐하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공부가 내 장래를 책임져 줄까? 그분의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생들은 공부가 본분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장래가 밝다. 그분들이 말하는 장래는 돈 많이 버는 거죠. 돈 더 주는 직장 가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얼굴을 제가 있는 앉은 자리에서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제 속으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범대에 나와가지고 교사 되려고 그러면 공부 상당히 잘하셨을 텐데
엄청 열심히 했을 텐데 그래도 사범대 나와서 교사대진 거 보면 근데 왜 하나도 안 행복하지요? 매일 출근할 때 보면은 아이들에게 아침 조리하고 들어올 때 보면 짜증나가지고 막 겨우겨우 그냥 어떨 때는 말도 겨우겨우 해요. 기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의무감 때문에 못 죽었어. 이제 교사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왜 안 기쁘죠?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선생님 당신의 삶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아요. 아이고 본인 인생부터 행복하게 사세요. 지 들어가지고 스트레스에 받쳐가지고 담배 뻑뻑 피면서 인상 쓰고 학생들한테 분풀이하고 혹 가다가 친구들 어머니가 치맛바람 걸려서 와서 돈 봉투 하나 좀 주워가지고 귀가 저쪽 귀에서 이쪽 귀까지 벌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그 집 아들 누가 봐도 편하게 다르게 대해주고 똑같이 공차다가 유리깨도 우리는 엎드려 받쳐 빠따 맞아도 걔네 야단 안 맞아. 그래서 아이고 돈 몇 푼에 그냥 희죽희죽거리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게 저로 하여금 눈을 들게 했어요.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소망이 없으면 눈을 하늘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급기야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게 됐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거나 그건 아니고 제 방바닥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왜 이리 힘들지? 장래가 없어. 나 살 힘이 없다. 이렇게 더 살면 뭐하지? 지금 상태로 10년 더 살고 30년 더 사는 거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하고 지금 죽는 거하고 내가 볼 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것 같으면 일찍 죽는 게 안 낫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됐고 누군가 계시다면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최영주라는 친구가 나타났고 그 친구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달간 집요하게 저에게 교회를 초대했고 못 이겨서 제가 이제 친구의 지극한 정성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냥 복음 전해주는 걸 듣고 구원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사람 입에서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찾았던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구상 어디에 있는 어떤 민족에 누구나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반드시 찾아가시는 분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소망이 없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제게 축복의 유의였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던 것이 또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난하고 부모님이 인생사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의견차 때문에 부딪히고 그걸 제가 늘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그래서 제가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일요일 아침에 영화를 보죠. 어린 영화를. 그걸 볼 때마다 한 번씩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미국은 우리 한국하고는 다른 곳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왜 미국에 안 나고 왜 내가 한국인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슬펐던 것, 간혹 눈물 흘렸던 것, 어려웠던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 축복의 조건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구원받고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부모님, 특히 아버지 말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하신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 신앙의 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 생각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사랑하셔서 그래. 그러면은 사랑은 무슨, 이게 뭐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 늘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 너를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마라톤 하는 그 러너들이 마라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말이에요. 사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스페인어에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스페인계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스페인에서는 그 사점을 마라톤의 벽을 만난 지점, 마라톤의 벽이라고 이게 하나 이제 고유 명사가 되셨더라고요. 마라톤의 벽. 그래서 마라토너들은 그 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벽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엘 무로 델 마라톤이 가지고 마라톤의 벽, 한계. 마라톤의 한계점이겠죠. 벽과 마주친 점. 우리 이제 아시아권의 문화로는 사점이 되겠죠. 그게 이제 언제 오느냐 하면 30km 지점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마라톤의 완주 구간이 42.195km잖아요. 42.195km를 2시간 정도의 주파를 해야 되니까 초인적인 어떤 정신력과 몸 상태가 필요한데 마라토너들이 30km 정도 도달하게 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몸속에 있는 이 당원, 몸속에 있는 당원이 다 소모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속에 있는 에너지인 그 당원이 다 소모돼질 때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달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 피 속에 흐르던 당원보다는 에너지가 약간 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비축되어 있는 당이 몸속에서 굳어져서 비축되는 게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속에 비축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창고의 문을 열어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영양사가 하는 표현을 들어보니까 몸속에 있는 당, 간에 있는 당, 이런 당은 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이고 이 지방층은 냉동고에 냉동되어 있는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빼먹어야 몸이 냉동고에 문을 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한 영양분을 계속 섭취해주면 몸 안에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당원이 계속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냉장고 문도 안 엽니다. 그러면 점점점 살이 쪄가. 그걸 조절해주는 게 식단을 조절하고 고칼로리를 죽이고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죽여주면 냉장고에 있는 이제 당원을 빼먹고 그걸 좀 더 하면 냉장고의 내용이 고갈되지면 냉동고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체중이 줄면서 몸이 정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이야 제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론으로는 뭐 다이어트 성공 못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행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마라토너의 몸의 신체가
이제 냉동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빼낼 때 몸이 그 몸의 주인에게 일종의 데모를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섭취해라. 당원을 섭취해라. 왜 월급 안 주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임금 안 주냐?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심한 이제 어떤 심장 박동의 불균형, 맥박의 불균형, 호흡의 불균형. 그러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뭐 뇌출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온갖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못 뛰겠다. 마음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마라톤의 벽이라고 하는데 노련한 마라토너들은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그 벽이 왔을 때 가볍게 오고 넘어가서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당한 수준의 마라토너들인데 미리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못하면 그 벽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벽이 오면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뒤로 처지기 시작하고 누가 봐도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마라토너들이 그 마라톤의 스페인어로는 엘무로 데 마라톤, 아마 영어도 거의 같을 거예요. 우리 한국 언어권의 문화로는 4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마라톤을 수없이 했던 노련한 감독, 코치 밑에서 철저한 이제 전략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체력과 근력 이걸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체력과 근력과 함께 마라톤 시합에 있기 전에 충분한 탄수화물과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줘서 몸에 있는 그 에너지를 저장 탱크를 완전히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리고 막상 시합될 때는 그걸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많이 먹고 하면 신진대사 때문에 오히려 못 달리니까.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 남들은 에너지니 그냥 고갈돼 버리는데 여전히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수분도 있고 여전히 그 속에 그 당원이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거기에서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몸이 그 상태에서 맞춰 나가면서 오히려 스타트의 속도를 올려서 완전히 그 사람들 뒤로 돌려버리고 우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것, 새로운 단계로 나의 한계를 도약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액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까지야. 그걸 여러 번 노련한 코치 밑에서 수도 없이 42.195km 구간을 어떤 도시의 도로나 어딘가 선택에 뛰게 하면서 수없이 마라톤의 벽을 만나가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면서 이제 이 선수의 체력, 근력 측정해 가면서 그에 맞도록 식단도 조절하고 에너지도 보충시켜주는 걸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식단과 훈련량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비를 해주면 노련한 코치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어떤 전략 속에서 특화된 이 선수에게 맞게 그렇게 되지면 마라톤 시합을 하는 날 30km 지점 전후 그 마라톤의 벽을 만나는 지점이 올 때 다른 사람이 처지지만 그 지점을 통과하고 오히려 거기서 스타트의 속도를 올려서 완전 뒤로 제껴버리고 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기록을 좀 자세히
세계적인 마라톤의 기록을 보면서 이거 내가 자료를 좀 캡처해놔야겠다. 이게 여러모로 강연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그러면 내 힘이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에 갔을 때 좌절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는 그걸 못 넘는데 그 한계 지점에 왔을 때 이걸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지? 하고 눈을 들어서 내게 없는 힘을 끌어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한다라는 건 좀 이론적인 것이 많아요. 내가 잘하는데 무슨 하나님 바라봐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알 때, 근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내 스스로 안 되는 걸 알 때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죽어버리느냐. 꼭 어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떤 경주에서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을 찾고 그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느냐.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신앙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간절하게 하느냐 하면 시편 39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말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각할 때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싶은 기도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타락하느냐 하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타락합니다.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여유를 가지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못나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또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마음을 낮추고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한 번 더 보고 겸비하고 내가 부족한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못하고 있어도 자기 마음에 자기 잘한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방탕해집니다. 사람이 무질서하고 방탕해지는 건 자기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한다는 마음 두고 나면 그 다음 반드시 마음이 높아지고 건방져지고 주변을 무시하고 그 다음 나쁘게 말하고 주변에 대해서 자꾸 비꼬고 비판하는 말하고 좀 더 있으면 자기 어떤 자기 컨트롤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게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거든요. 다윗이 그 마음이 묵상을 하다가 마음이 정말 울컥하고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알게 해주시고 내 종말을,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중에서 부부가 남편 탓하고 아내 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믿어서 그래요. 그러나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이
우리 생각처럼 길지 않다. 그러면 짧은 인생에 정해진 시간에 나에게 주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귀하게 보여요.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불평하느냐 하면, 나 시간 많아. 에이, 여차하면 너 말고 딴 사람 없겠나?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불평하고 탓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래요. 주께서 내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손바닥 말만한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참 짧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허무한 것을. 내가 보니까 귀하다고 하는 자들, 부하다고 하는 자들도 보니까 진실로 헛됩니다. 보니까 그림자 같은 애요. 막 자기 좀 뭐 승진하고 잘 나간다고 자랑하다가 보니까 어느 아침에 푹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느 전쟁이 칼 맞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돈 좀 모았다고 자랑하더니 어느 아침에 강도 만나가지고 도둑 만나가 다 뺏겨버리고, 부를 쌓아도 그게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쓸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것을 이용할지. 주여,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떻게 마치느냐 하면, 연약함을 알았을 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마음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기쁜시 성교회를 인도하는 박옥수 목사님 이렇게 제가 뵐 때, 박옥수 목사님을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또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정말 많지요. 저는 이제 목사님의 제자로서 목사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하고 존경하고 따르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들이 예사롭지 않고, 하나의 간증 한마디 한마디마다 난 내가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었다. 닥쳐오는 일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텐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었다. 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 외에는 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하시는 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인생에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 진솔하고 진실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처음부터 누군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찾고, 남은 하나님 안 찾고도 잘 사는데 하나님 안 찾고는 마음의 평화를 못 누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제 막내 아들 여기 민영이 간증하던데 이번에 방학 만나가지고 코스타리카에 자기 말 그냥 말 그대로 숏 단기 선교사로 가서 한 달 동안 지내다 왔는데, 자기하고 한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형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라는 거죠. 집에 가보니까 집도 상당히 잘 살고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인데 신학교 왜 갔냐 하니까 소망이 없었어. 이 세상이 너무 의미가 없었어. 민영이가 세상이 정말 그렇게 소망 없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유행가 틀어놓고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 나이에 공차고 뛰어다니고 기뻐할 수 있는데 기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나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단계로 생각에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30km 지점에 도달하면 마라토너들이 생물학적인 현상에 의하여 체내에 비축된 당원이 다 소진되면서 이제 우리 몸이 데모하는 거예요. 그만 뛰어라. 에너지 섭취 좀 해라. 이제 그게 이제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만약에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배고픔이라는 감각을 주셔서 고품을 느껴서 목마르는 감각을 주셔서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몸은 그런 식으로 설계됐거든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먹어라, 쉬어라, 이제 멈추고 에너지, 당원을 먹어야 돼. 너 물을 마셔야 돼. 근데 그 사람 몸에 그 에너지 당원이 없는 게 있어요. 저 냉동창고에 완전히 꽁꽁 얼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몸이 싫어하거든요. 그 비상시를 위해서. 그때 막 느끼는 한계가 마라톤의 벽이라는 사점. 근데 그거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해보고 또 그걸 이미 경험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한 노련한 선생님들 밑에서 여러 번 경험해보면서 그 지도를 받을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주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끝까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연약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데 세상이 평화롭고 좋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인생이 즐겁고 기쁩니까? 그럼 여러분 복 되게 많이 받은 사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마음 안에 잔잔하게 가득 채워 들어오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하나님 사람을 기뻐하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재산이 느는 것도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참으로 헛되고 그림자 같은 것인 것을 알게 해주,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대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면 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과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신앙의 길을 거기를 가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